오늘이 하박국 강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불의가 판치고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시기오롯이라는 음악 장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노래로 더욱더 승화되었고 풍성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장의 내용을 보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시기오롯에 맞춘 그러한 기도 겸 노래는 처음에 3인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루 부르면서 그렇게 뭔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라고 하면서 이제 2인칭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인 오늘 말씀에 오면은 이제는 그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자신의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기도 가운데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가장 어떠한 그 극적인 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뭔가 그 감정을 완전히 그렇게 이입해가지고 폭발시키고 아름답게,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슬프게 드러내는 그러한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16절부터 19절까지의 고백은 바로 그의 기도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의 반응이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박국의 감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심으로 내 손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소리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이 말씀 보면 하박국의 감정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감동적인 노래를 보면 온몸이 전륜처럼 그렇게 느껴오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지금 상태가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언급하고 있는 자기 몸의 신체 기관은 어느 부분입니까? 창자, 그 다음에 입술, 또 우리 몸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러한 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전율을 느껴서 흔들거리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표현도 중요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다리가 후들걸린다,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 보면 나의 아랫도리가 후들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창자와 입술과 뼈와 그의 다리까지 몸 전체가 완전히 전율을 느껴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완전히 떨고 있는 하박국의 온몸이 떨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났을 때에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졌던 것은 거의 공식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감을 느끼면서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경외함이 지금 하박국의 온몸의 떨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간증하는데 그의 삶이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행동이 거칠고 파괴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먼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죄악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나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서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기도하다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때로는 그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노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3인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경험은 두려움의 떨림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아까 찬양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17절, 18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크게 이 3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또 뒤에 3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로 과일들이에요. 열매들. 뒤에 부분은 무엇이냐면 농사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과일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적인 요소들이 6가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개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뒷부분에 갈수록 그 중요도도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
여러분 당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당분 섭취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포도주죠.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그대로 먹기 힘드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여러분 음식을 조리할 때도 쓰고 또 감람류, 등불을 밝힐 때도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밀과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주식이죠. 그 다음에 양, 옷감의 원료, 양털이 사용되고요. 또 양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부를 측정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동물, 소. 인간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농사 질리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의 힘을 빌려서 농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귀한 기계 같은 존재가 바로 소였습니다. 이거 볼 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부터 이 소까지 정말로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했던 6가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가지가 전부 다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가지가 전부 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빚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설상가상으로 자꾸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데 AI, 특별히 조리 독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었던 계란, 닭, 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기 힘들고 또 구매하기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자인 저도 이러한 그 계란값, 닭값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야 이거 조금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살짝 엄습해 옵니다. 아마 살림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피부로 깊이 있게 그 불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 몇 가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심리는 불안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6가지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리독감이 돌면은요, 저 태국에서 계란도 수입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계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그 먹거리가 무역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 하박국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원조받는 것은 많지 않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한 상황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근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의 근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무너지는 상황, 없다는 상황은요, 인간이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하박국이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상황, 현실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요,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박국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 우리 침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어찌 할례 받지 않는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을 감히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삶의 경제, 삶의 터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쟁에 쑥대박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6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느끼시는 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빵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필요하고요. 교회 오시는 것처럼 또 걸어가기 힘든 거리에는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장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 삶에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했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알거지가 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19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가지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관련된 책을 보거나 기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까? 잘 먹고 잘 잘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목소리에 언제 힘이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됐을 때, 먹고 살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을 때, 또 뭔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뭔가 조금씩 쌓여가고 뭔가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삶의 힘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박국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더욱더 희망을 갖게 도와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일은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강하고 용맹한 힘, 우리말 번역처럼 그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재능, 능력, 군대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힘은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재능도 되고 때로는 싸울 수 있는 군대와 같은 힘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이 지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 활력소,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은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먹거리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경제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사슴의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기에서 번역된 사슴은요, 암사슴을 이야기합니다. 암사슴은 유다 광야와 이 험준한 그 광야 지역, 그 높은 지역을 그 사슴이 발로 힘차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잘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암사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험악한 광야, 그 삭막한 광야, 또 험준한 그 산 위, 이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찬 사슴, 가뿐하게 뛰어가는 사슴, 이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현실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와 같고 높은 그 산맥과 같은 그런 험악한 인생과 험악한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슴처럼 잘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뛰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상입니다. 정상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설정해 놓은 성공이나 목표, 더 넓은 시야나 경험, 더 넓은 세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광야를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슴처럼 얼마든지 힘차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저 정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와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그랬어요. 다니게 한다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게 한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전쟁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다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힘차게 정복하기 위해서, 그 군인이 힘차게 점령하는 것처럼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1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의 상황과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현실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갔는데 유다의 상황 악했고요. 바벨론의 위협 더욱더 거세게 다가오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박국이 달라진 것입니다. 1장이나 3장이나 똑같이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감정은 달라진 거예요. 1장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노래가 된 고백이에요.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위대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 신뢰하고 무릎 꿇고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저 김포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1988년도에 그 김포에 아주 총구석에 있는 허름한 교회, 한 20명 있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꼭 단독 목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지금 자기가 부임한 지역에 와가지고 몇 년 채우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이분도 목사님 아들이신데 만나보니까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뭔가 꿈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부임한 지역들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지역은 지금은 아주 좋은 곳이 됐습니다. 김포 IC에서 가까운 곳이 됐는데 옛날에는 김포 좀 변두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경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았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사가 버리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았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래, 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연수를 채우고 큰 교회로 가겠다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버리게 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방과 후 교실도 열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악기를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기 교육이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이 교회는요, 오케스트라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 1,8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공연장 수준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자 있는데 여러분 영화관 가면은 A1 써 있는 것처럼 교회 전부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악기를 배우는데요. 토요일 날 무려 550명의 이 악기를 배우거나 뭐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득가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문화를 바꿨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 교회가 지금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요, 합창단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때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또 청소년이 졸업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청년 뭐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뭐 KBS 홀에서도 연주도 하고, 여러분 꿈의 무대라고 있는 그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도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20년 넘게 시행하는 게 있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하게 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방침입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서 뭔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표정을 보게 되면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의뢰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한 30년 지났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걸 꿈을 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셔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잘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토요일날 전도하다가 조금 더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슬러시 기계를 사게 됐고, 슬러시 기계가 무겁다 보니까 어떤 분이 카트를 사게 됐고, 또 슬러시 기계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음료수를 하시고 같이 나오시고 밥을 사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모습 볼 때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아, 세움교회 너무 좋은 교인들을 붙여주셨다.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안 만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교인들, 제가 뭐 눈치를 줍니까 뭐 합니까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알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습 볼 때 제가 정말로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둘러싼 현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내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셔서 저 높은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나타낼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 둘러싸여있는 현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경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그러한 험한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 위를 가뿐하게 사뿐사뿐 뛰어가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슴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슴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필요한 6가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박국처럼 놀라운 고백들을 통하여
정상에 오르시는 사슴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